출애굽기 37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는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뿔이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성막의 모양이 하나하나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41평 정도 되는 성막은 2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상징되어졌던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이라 할 수 있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성소 앞에 휘장이 젖어 있었고, 오늘 본문은 그 지성소와 맞닿아 있는 성막의 좀 넓은 부분, 거룩한 곳이라고 일컬어져서 성소라고 불리는 성소에 있는 물건 중 우리가 7 등잔대와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성소에 중요한 물건이 하나 더 있는데, 하나는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하는 그 기구는 우리 어제 본문에 나왔었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있는 떡상, 진설병상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잔대와 7 등잔대와 분향단이 이 성소에 있는 물건이겠습니다. 먼저 이 등잔대에 대해서는 37절에 살구꽃 받침에 이쪽으로 6가지, 반대편으로 6가지, 그리고 기둥이 하나 또 있을 거니까, 그래서 7개의 등잔을 밝힐 수 있는 등잔대를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 순종하여서 부살레를 중심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17절 18절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등잔대를 해석을 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게 어떤 상징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일곱 등잔대, 완전하다라고 하는 일곱이 더하여진 이 일곱 등잔대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조명하여 주는 성령을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죠. 빛을 밝힐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 판넬 같은 것이 기둥으로 세워져 있을 것이고, 첫 번째는 전으로, 두 번째는 염소털로,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네 번째는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네 겹으로 이렇게 덮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이 깜깜하겠죠. 빛 하나 새어 들어올 틈 없이 깜깜할 거예요. 그 깜깜할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두운 곳에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게 하고,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무엇이라도 자기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알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뭐가 해주어요? 이 일곱 등잔대에 켜져 있는 이 불이 그 모든 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두움을 밝히는 그 등잔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막을 크게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대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안식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식일 규정을 늘 강조하셨던 것을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2번이나 읽었는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이 천지 창조하는 일과 굉장히 유사하게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는 성막을 딱 보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이 성막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 그렇고 나서 오늘 딱 이 부분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이라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에 늘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행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암흑 같은 칠흑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보이는 거죠. 알게 되는 거겠죠. 무엇을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7가지를 이렇게 나오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모든 기구가 1달란트 정도 되었다라고 하죠. 그 붙어 있는 부속 기구들도 다 순금으로 만들고, 그 등잔대와 그 모든 부속 기구를 만드는데 들어갔던 금의 양이 1달란트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등잔 7과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달란트라 그러면 34kg 정도 된다 보면 등잔대와 부속기구를 만드는데 34kg의 금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34kg의 금이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면 우리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등잔대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죠. 요만한 크기는 아니었겠죠. 한 달란트 34kg의 금이면 여러분가 덩어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둥이 올라가고 6가지가 펼쳐지고 얇게 이제 펴진 거니까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었겠다. 사람이 서면 사람의 그 등잔대의 그 높이가 사람의 가슴팍까지 정도는 넉넉하게 오는 큰 등잔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거기에 나오는 7 등잔에서 비치는 불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의 조명 아래 25절에 뭐가 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분향단이 있는 거죠.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여서 분향단을 만들었어요. 그 분향단을 이렇게 만들고 두었죠. 이 분향단이 상징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요소는 우리가 성도들이 행하는 기도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향단에 담겨진 연기처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흠양하시는 이미지로 요한계시록에서나 성경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 이런 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좋은 냄새를 맡듯이 여러분의 기도를 맡으시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달되어지느냐를 상징으로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있는 이 분향단은 기도를 우리가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소에 있는 것 조명 다시 한번 종합해 보십시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읽은 게 떡상이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진설병이 올려져 있는 그 떡상이 있어요. 생명의 양식과 같지요. 그래서 이 떡상에 올려져 있는 떡을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성도들이 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과 성도들의 기도를 조명하고 빛으로 비추어 주고 있는 성령의 빛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성소에 있는 이 3가지 물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조명함 없이 그저 책 읽듯이 성경 읽으면 상식 외에 아무것도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조명함이 없이 여러분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는 그 기도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읽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는 것,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까지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을, 지성소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목전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성도들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시청각 자료처럼 보여주어 알게 하는 것이 성소의 물건들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성막, 성소 밖에서 번제단과 물두멍 안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코람데오라고 우리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코람데오, 지성소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읽을 때에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하나, 모양 하나하나, 크기 하나하나, 재료 하나하나, 배치 하나하나 다 누가 설계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나를 만나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시청각 교육 자료를 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구약의 육적인 사건을 신학의 영적인 원리로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을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성령의 완전하신 일곱 조명 가운데에 내 말씀과 기도가 그 안에서 밝히 운영되어져야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니 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아래에서 행해지는 말씀과 기도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모든 것이 성령 아래에서 있는 말씀과 기도 안에 깨달아지고 행하여지는 것, 그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생활도 있고 교회생활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겠죠. 내 삶은 지금도 그렇게 떠받쳐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듣지 못했던 말씀이 아닌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살다 보면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중요한 것들은 또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고 다시 기억하게 하셨으니, 기억난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운행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지는 성도들의 기도의 연기되어 향기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이번 주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